솔로몬이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알죠?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지만은 그는 모든 성공을 다 했지만은 그의 전도서는 헛되다고 고백하죠. 전도서에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은 살지 않았고 욕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 신앙생활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고 의미를 채우는 생활이에요. 예.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욕구 중에는 깊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갖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죠. 자, 의미를 채우는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를 채우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의미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부자가 되고 어떠한 출세를 가져도 그 삶은 빈 껍질이에요. 예. 의미를 채우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보람된 인생이라고 한다. 보람된 인생. 아무것도 못 가졌지고, 그러죠? 남이 볼 때는 실패하게 보이는데도 그 사람의 영혼에는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주님 자신이지만은, 그렇죠? 그러면 보람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의 소유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소유가, 그렇죠? 소유가 소욕이 될 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자족하는 복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걸 갖고 싶었어? 근데 그걸 아주 꽃 좋다? 알겠죠? 그걸 끄다가 내 하병에 채워놔서 그 순간부터 끄는 그 꽃에 대한 호기심도 흥미도 점점점 잊어버려요. 예. 소유의 만족은, 그렇죠? 신성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 필요로 이해한 것은, 그렇죠?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그죠? 욕망을 이해한 것은 허망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헛되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 영혼은 깡통이지, 그죠? 자기 영혼이 빈 깡통이야. 자, 그래서 인간관계, 사랑관계, 그죠? 사역의 관계도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뭐 이야기, 그죠? 이 개척교회 이런 데 가면은
뭐 말을 하는데 맨날 힘들다, 어렵다, 뭐 어떻다, 막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나들 어떠라고? 한 다리 잘라줄까? 어? 힘들어 하지 마라. 힘 안 든 거 하면 되잖아. 그 하나님이 그걸 갖고 매 안 때린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너 맨날 내 앞에 힘들다 힘들다 하는 거 봐. 차라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죠? 네 힘들다 안 하고 일 안 하고 차라리 내 귀찮게 안 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요, 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보람됩니다. 그죠? 엠밤을 먹고서도, 그죠? 오른밤을 돌려대면서도 사랑합니다. 이런 종을 원하지. 근데 오늘날은, 그죠? 세상의 능력을 받아 한 방 맞았다, 대빵 때려야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거는 보람 없어. 삶이 보람이 없어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역 가운데 일을 할 때는요, 말보다도 묵상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노예원도 만나고 또 일산 신학생들도 만나고 부산 신학생도 만나고 딱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 영역 없어요. 왜 말을 많이 합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안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때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가 와도 같지만은 가끔 보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무엇이 약하다? 그렇죠. 생각하는 기능이 약하다. 생각하는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뢰감을 안 가요. 신뢰감이 안 가. 말은 멋들이게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말 많은 사람들 그 말 믿다가, 그죠? 예. 뻥 된 지가 참 많아요. 내면이 허술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뭘 앞세운다? 말을 앞세우려. 그런데 말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부탁합니다. 목사가 될수록 타인의 일을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거 보면 막 참견하고, 이거 보면 참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설교를 해도 영역이 안 나와요. 듣는 사람으로도, 그러죠? 언쟁반의 검색어가 문제요. 때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고 가만히 보면 금방 보고 금방 말을 해버려.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는 해보지도 안 해놓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신뢰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쁘고 고약한 버릇도 고쳐야 돼요. 우리 삶이 빛내려고 하면. 그게 뭐냐? 은연중에 타인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게 아주 나쁘고 고약한 버릇이에요. 사람은 명예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명예나 어떤 그죠?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잊어버리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전 생애의 과정에 있어서 그죠? 어떤 것이 보람될 수 있는가? 그거 많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많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 가거라. 나간의 인생길에 있어서 도리어 어리석은 자와 친구가 되면 내 인생길까지도 망친다 그랬어요. 일꾼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일꾼은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거기에요. 사람은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약하니까 그렇죠? 죄 져요. 약할수록 성질 잘 내요. 예. 두려워할수록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힘을 갖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의 부족한 점에 우리는 치유자가 되어주라는 거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뭐입니까? 약해서 범죄한 사람들. 말씀을 떠나서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장기가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 돌을 던진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양떼를 더 죽이는 강도들이야. 강도들. 우리 삶은 부르심과 그렇죠.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 그러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남 허물 보기 좋아하고, 남 너무 간섭하고 상관하는 사람들, 자신이 저지르는 허물과 게으름을 보는 눈이 없어져요. 남 보는데 바빠가지고. 그런데 눈이 멀어놓은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7가지 죄를 지적했어. 화 있었진 적 이 바리새인 해가지고 쫙 7가지 죄를 지적하죠.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 있는 거야. 심각한 죄인데도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의 요소가 내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렇게 있어. 왜? 헬 쪽에 매여서 어떤 단체와 무리, 어떤 교단이나 그런데 그죠? 우리는 막 그런 팬이 돼 있어요. 그런데 비난받을 사람을 우리 팬이니까 칭찬으로 감싸고, 칭찬할 사람을, 그렇지, 우리 편 아니니까 비난으로 흠잡는 것. 그건 죄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죄는 내 영혼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죄는 영역을 소멸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디서 오느냐?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 그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막 동통은 날씨했습니다. 내가 막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도 기뻤지요? 기뻤어요. 그래서 찬양한 거 아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의 내가 고통과 힘들었지만, 그죠? 그걸 감내하고 내 영혼이 좌절되지 않고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그러다 버린 바울이 일반적으로 의학상 보면 한 2달 치료해야 된대요. 응? 근데 성경에 보세요. 다음날 일어나가 또 전 돌아가 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의 기쁨과 열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기쁨에는요, 사역의 능력은 기쁨이 돼야 돼요. 사역의 능력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마련해줘도 안 기쁘면 뭐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접하면서 완전히 그저 기분 팍 깨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몰라 대접을 해요? 처음에 맛있던 음식이 머리 씹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고 그날 배탈 나왔다. 행위의 죄는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할 때 한 번 죄를 지어요. 근데 말의 죄는 누렇것이 여러 군데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또 퍼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말의 죄가 크다는 걸 봐야 돼요. 말의 죄.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말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 좋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눈에 보는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거 좋다. 저거 뭐야? 그래서 막 남의 가방도 뒤벼보고 막 남의 서랍도 열어보고, 이거 안 돼요, 그거. 이게 뭐야? 내 영역을 넘어서는 걸 내가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이야기에는 귀를 멀리 해줘야 돼요. 그런데 웃으면서 같이 귀를 맞장구를 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들은 것과 본 것들이 마침내 내 영혼 속에 근심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 영역을 소멸해요. 성령을 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죠? 듣는 것에 대한 속된 것, 요것만 전리해도 마음속에 별 근심이 없어져요. 고백합시다. 길을 쓰레기통 만들지 말자. 그렇죠? 예. 무익한 것 보고 무익한 것 듣고 하면 거기 내 심령에 주님이 거해야 될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소를. 자, 사람이 천한 사람과 존귀한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왕도 천한 짓 하면 천한 사람이고, 그러죠? 예. 가난한 사람도, 그죠? 예. 귀한 생명을 살아내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를 잘 맞춰가는 사람을 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좋은 영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가끔 오셨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강림이라고 해요, 그죠? 가끔, 그리고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표현으로 야라드 그랬어요. 야라드. 히브리어 표현으로 야라드 그랬어. 이 말은 무엇이냐? 신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 내려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야라드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38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야라드라는 단어가 그 중에 20회 정도가 신의 현행. 예. 신의 현행. 현행이 뭡니까?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 뭐 천사로 나타나시든 어떤 곳으로 나타나시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는데, 자,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의 한 족속이여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예. 자, 심판으로 내려오시죠, 그죠? 예? 누가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렇죠. 이거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신의 현현을 divine manifestation, 그래, divine manifestation. 자,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1절을 볼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부분을 또 야라드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을 또 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그죠? 내가 내려가군요. 내려가다. 그죠? 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내려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고, 그죠? 여호와께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직접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예, 강림. 예, 그죠? 야라드 한다는 거죠. 강림한다.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니 큰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오케이.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며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 9장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전부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렇죠? 다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강림하시는가? 이런 강림을 통해서 이제 종국적 강림이 뭔가 알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예. 한 번도 안 오신 거 아니냐? 계속 구약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 모세를 도우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어요. 자기 신이 임하게 했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신을 그에게 부으심으로 선택하는 것. 사무엘하 22장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아멘. 예, 시편 144편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시온을 위해 싸우기, 그죠? 위해 오심. 그렇죠? 시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 군대 장관 미카엘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 공중 근세자들하고 싸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예, 여러 차례 이래같이 그분의 강림을 내려오시는 거. 야라드, 그죠? 야라드, 그분이 내려오셔서 일을 해왔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민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분은 구원주이신 동시에 통치자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죠? 창세기는 우주의, 그렇죠? 창조주를 나타내요. 우주의 창조주. 그렇죠? 예. 창조주이면서 항상 창조주는 통치자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 자, 출애굽기는 지상의 통치자가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요. 그렇죠? 레위기는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 되심을.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하늘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늘에서, 그죠? 땅에까지 그 멀고 먼 길, 그죠? 번개가, 번쩍하는 번개가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랬죠? 번쩍할 때 1초에. 근데 태양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예, 답을 모르면 머리를 아무리 돌려봤자 그죠?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예, 태양까지는 8분이 걸려요. 굉장한 먼 거리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까지 왔다 갔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거리다. 서울에서 부산에 왔다 갔다 해도 상당한 거리죠. 하기야 우리나라가 참 작다 이걸 느껴요. KTX를 타고 가면 시간이 더 짧죠. 근데 신칸센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신칸센을 타고 그죠? 안 쉬고 바로 가면요 40분 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신칸센은 시속 몇 킬로 갑니까? 시속 600km로 가요. 일본 가서 한번 타봐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는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면 우리를 사랑했는가 봐. 여기에 자기의 처소를 짓고 안 가시는 거지, 그죠? 그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레위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거처를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속에 있을 잡기들은 다 갖다 버려야 돼. 출애굽기 25장 8절에 아까 찾아봤습니다.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 규격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규격에 맞춰야 됩니까? 지당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규격이 있죠. 거기 이제 뭡니까? 성막의 크기죠. 근데 참 특이해요. 모세 성막의 크기와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다르죠. 달라요. 다른 말로 할게. 모세 성막은 이사 다니는 집이죠. 그럼 뭐 이사 다니는 집이 무슨 집이요? 셋집이 그런가?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사 안 다니죠. 그렇죠? 그곳에서 나라가 있는 한 성소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광야에서 모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나타냅니까? 모세 성막은 초림 예수 나타내는 거 아니요? 그렇죠? 초림 예수. 솔로몬의 성전은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죠? 재림 예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무엇을 통해? 성막을 통해서. 집을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똑같은 규격으로 지었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답을 했는가 못했는가? 자,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하고 그죠?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갖고 다른 말로 삐끼다 그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놓고 아론도 성막을 짓고 여호수아도 성막을 지어서 딱 그대로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두 다 그 백성들을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연설을 참 잘했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아니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백성들이 따르지, 그죠?
근데 아론이 뭐라 했는 거 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의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 안 된다. 너희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제사장을 구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니까 또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나타났다면은 나를 따르라.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했잖아. 내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그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하면 누굴 따라야 돼요? 다 교회 지어놓고 날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성막 지어놓고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네. 예. 네, 밥솥 주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거요?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성막을 지어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어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죠?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해냈는데 백성은 모세의 업적을 아론의 제사장을 여호수아의 인도를 그걸 보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정치는 그래요. 새 성막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냐? 첫째는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시작을 그렇죠? 그리고 또 임재 그죠? 이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를 그죠? 예, 그러니까 성소는 메시아 도래를 그 말이에요. 메시아 도래를 예고하는 장소. 메시아 도래를 구약의 성소는 메시아 도래를 예고하는 장소다. 자, 성소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움직이는 성소를 그렇죠. 포터블 템플 이동식 성소라고 해요. 그죠? 이동식 성소 광야에 포테이블 그죠? 성소고 하나는
고정식 성소. 솔로몬의 성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정식 성소, 그죠? 예. 스테이너리, 그죠? 템플. 고정식 성소. 자, 오늘 우리 똑같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은 고정식 성소 생활이요, 이동식 성소 생활이요? 응? 그렇죠? 예. 주님이 오셔야 고정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복음을 전으로 다 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워진 성소는 지상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집이다. 예. 무슨 도래를?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모세 시대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 시대는 무엇이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동하시는 하나님. 근데 솔로몬 시대는,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안 했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동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나라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죠? 예.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성전 지었죠. 이때는 자정하시는 하나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무슨 성전? 자정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 시대에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속사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성교하고 움직였죠. 얼마나 많이 움직였어.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 때 너희를 나의 보좌와 함께 나의 보좌에 같이 앉혀준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예. 그렇죠? 자정하시는, 그죠? 종기와 영광의 간을 씌워서 자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게 여러분은 작은 성소야. 성령이 같이 하시잖아. 작은 성소야. 오케이?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120도 속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공중에 막 싸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응. 고넬로라는 분 아시요? 고넬리우스. 이 고넬로라는 분이 경건해서 로마 백부장이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했죠. 온 가족이 다 그분을 섬겼죠. 가난한 자를 또 구제했죠. 그러면은 바로 성령을 보내던 거 안 하고 왜 천사를 보냈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옥상에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기에 온갖 짐승을 담은 보자기가 베드로한테 내려오죠. 그래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을 안 해. 답을 알고 있으면서 대답 안 해. 먹었지요? 그죠? 안 먹었지요? 그죠? 이 부정한 걸 자기가 먹을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보혈의 대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진리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어. 주님이 깨끗게 했다 해도 안 먹었어,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님이 내가 깨끗게 했다. 그럼 먹으라 했는데 또 안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말 안 들어. 거기 종교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으면요, 성령이 그렇게 계시하고 역사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과 나한테 이런 고정관념 없는 줄 생각합니까? 예. 이것이 사역의 발목을 잡아요. 세 번 그렇게 하신 후에 올라갔지, 그죠? 근데 베드로가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유대교 오래 묵은 고정관념. 거기에 잡혀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바꿔줬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누가 같이 하고? 성령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같이 한 게 아니고 천사가 같이 했어요. 기억납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섬기고 네 구제하는 것과 네 선행을 하나님 안다 해서 모른다 했어요? 안다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누구를 청하라고? 예, 그렇죠? 베드로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를 청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하죠. 임하죠. 베드로 속에 있는 무엇이? 영이 역사하는 거,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인 거예요. 딱 한 번 오셔서 누구 속에? 그렇죠? 사도들과 성령을 사모한 그들 속에서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필립 집사. 기억납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죠? 우리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 말을 통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그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죠? 그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주나 이런 곳에도 어떻게 해요? 가야 되면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들인데,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다른 말로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촛불과 같아요. 촛불과 같아. 그렇죠? 이 불 가지고 가서 그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자, 에스겔서에 보면요. 응? 에스겔서에 보면은 뭘 보게 되느냐. 1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이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4절 한번 읽어봐.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보니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생물의 행성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찍이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런 게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또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런 거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이동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예, 이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이동하는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이동하고 있다니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가운데 이동하는 이게 뭐입니까? 어디로 옵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죠? 이 지구로 향해 오고 있잖아. 지구로 향해 오고 있다니까? 그럼 물어볼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정리할게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은 새 성전의 도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성전의 도래를 가르쳐 주는데 이 예언들은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실 그랬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며? 거하시며 스케노 거하시며 스케노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거한다. 그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몸에 성령이 내주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 몸이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라 했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예, 이게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처리해요. 사단의 거취를 제하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사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전에 이루어지기까지 되어 왔는가. 다음 시간에